전파하며 살라. 회개하라, 전파하며 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법률 용어 가운데 방조죄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방조죄. 이게 무슨 말인가 할 텐데요, 이게 무슨 개념이냐면 바로 이거예요. 남의 범죄 행위를 도움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이걸 뭐라 한다? 방조죄라고 한다는 거예요. 네이버 국어사전을 찾아보았더니 방조죄에 관련해서 나오는 용어가 아주 여럿이 있더라고요. 자살 방조죄, 도주 방조죄, 자살 교사 방조죄, 간첩 방조죄, 위력 자살, 결의 방조죄 등이 있더라고요. 이따 시험 봐가지고 3개 이상 못 쓰면 집에 오늘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조죄라는 개념이 이렇게 많더라고요. 자살 방조죄의 경우는 이미 자살을 결심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어 자살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죄입니다. 우리는 법률적인 용어의 설명을 통하여 다양한 방조죄가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한 것보다 심각한 죄임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눈을 뜬 사람이요, 육신의 눈을 감은 사람, 다시 말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을 도와줘야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죠. 그렇죠? 나는 눈을 뜨고 앞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내 친구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보는 사람이 보지 못하는 사람을 도와줘야 되죠? 당연하죠. 당연히 그렇게 도와줘야 돼요. 이것은 영적인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적인 눈도 그렇지만 영적인 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육의 눈이 있듯이 영의 눈이 있습니다. 따릅니다. 육의 눈이 있듯이 영의 눈도 있습니다. 아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많이 듣는 용어 가운데 하나가 영과 육이라는 낱말입니다. 영과 육.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살기에 영의 세계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세상이 우리 삶의 전부가 아님을 알고 사는 것은 축복입니다. 아멘.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세상이 우리 삶의 전부가 아님을 알고 사는 것이 뭐라고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육신의 눈은 뜨고 있으나 영의 눈이 있음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자신에게 영적인 눈이 있음을 알지도 못하고 인정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이 영적 세계를 부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유, 목사님 무슨 천국이 있어요. 그냥 이 세상 살면서 교회 다니면서 남 해꾸지 안 하고 착하고 선하게 살다가 죽으면 되지 무슨 천국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옆에 있는 분한테 물어봅시다. 대기 그 사람 아니요? 그렇다면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알려주어야 할까요? 주어야 될까요? 당연히 알려줘야 되죠. 예를 들어 내 친구는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걸 몰라요. 근데 나는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걸 알아요. 천국이 있다는 걸 알아요. 너무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럼 전해줘야 돼요? 전해줘야 돼요? 말해서 뭐겠어요? 인생은 육신의 삶으로만 전부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전해줘야 돼요.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전도라고 해요. 따릅니다. 전도. 그래서 전도란 뭐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따릅니다. 전도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육자들하고는 공유를 했습니다마는 저 부산 옆에 시골에 그 시골 마을에 100명도 안 사는 지역에 소년보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세계로 교회가 있습니다. 세계로 교회. 근데 이번에 맥주 감사절에요, 몇 명이 세례를 받았냐면 600명 가량이 세례를 받았어요.
이럴 땐 입을 쫙 벌려야지. 한번 해봅시다. 시작. 와. 마을에 100명도 안 모이는 그 마을에서요, 이번에 맥주 감사절 몇 명? 600명. 올 전도 목표가요, 세례받는 인원 전도 목표가 2,000명이래요. 박명희 집사님. 왜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왜 그렇게 될 수 있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일주일에 3번을 전도를 하더라고. 일주일에 3번.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화요일 날 제일 전도대, 목요일 날 제일 전도대, 또 이제 주일 날 우리 빌립 전도대 나오고, 또 우리 교회 학교 전도대, 특별히 어린이 교회가 지금 보면은 꾸준히 이렇게 매주마다 전도를 하고 있어요. 따라보다 전도하면 하나님이 영혼을 보내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요, 지옥 방조죄를 짓고 있는지도 몰라요. 따라합시다. 지옥 방조죄. 지옥 방조죄. 이건 제가 만든 용어예요. 천국을 가야 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어 천국을 가도록 해야 하는데, 나 한 사람만 구원받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고 뭐하러 복음을 전하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지옥을 가도록 용이하게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죄라고요? 지옥 방조죄. 지옥 방조죄. 내 자녀가 예수님을 안 믿어요.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그럼 어디 가요? 지옥 갑니다. 그러면 그 부모가 무슨 죄를 짓는 거라고요? 지옥 방조죄를 짓는 겁니다. 지옥 방조죄. 사랑하는 성도들,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아주 뼛속 깊이 새겨 놓으셔야 돼요.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저희 어머니 이번에 87세로 갑자기 돌아가셨잖아요. 정말 뜻밖의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막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은 막 이게 마음이 막 이상해요. 기분이 이상해요. 그 지금도 어머니 전화번호를 제가 지우질 못하고 있어요. 오늘 저 식사로 가면서 우리 권사님한테 제가 우리 어머니 사진을 제가 보여드렸는데, 우리 어머니가 정순자 옥자시거든요. 엄마하고 제가 이렇게 뺨을, 저는 엄마하고 사진 찍으면 꼭 뺨을 갖다 대고 찍어요. 저하고 사진 찍으면은 우리 목사님하고 뺨을 대고 찍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하시면 돼요. 엄마하고 찍었던 거예요. 엄마. 따라서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이 너무 식상하게 느껴지십니까? 하지만 저는 목회를 하는 목사로서 장례를 할 때마다 우리 인생의 결국은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늘 깨닫게 되곤 합니다. 로마서 1장 3절과 4절을 보시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라고 나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죠? 그렇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자, 사람이 죽음 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셨다. 왜 오셨다? 죄인들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 우리를 뭐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 불러요? 구원자, 또요 구세주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또 첫 번째 보혜사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마가복음 6장 6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에 모든 촌에 보세요,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고 나옵니다.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 하셨다는 얘기예요?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뭐 하셨다? 전도하셨다. 이게 전도하셨다.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천국 복음을 가르치신 거예요. 천국 복음.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에게 붙잡혀서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줄로 알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복음을 믿으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예? 예를 들어 이 예를 든 거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모두 오늘 저녁 12시에 죽는 거야. 예를 든 거야. 예를 들어서 지금 8시 6분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4시간 후에 다 죽는 거야. 그럼 박명희 집사님 뭐 할 것 같아? 4시간 후에 죽는다. 이제 예를 든 거야. 기분 나빠하지 말고. 나 박씨 좋아하는 거 알잖아. 뭐 하실 것 같아요? 4시간 남았다. 다윗이도 같이 죽는 거야. 다 죽으니까. 그럼 뭐가 남아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정말 나에게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지,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는지, 내가 정말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았는지 그걸 아마 확인하게 될 거예요. 왜?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그렇지. 근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이런 삶의 점검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치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잖아요. 2년마다 건강검진하라고 연락 온단 말이에요. 그러듯이 영적인 건강검진도 우리가 매일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줄로 알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따라서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뭘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그러나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은 혼자 사역하지 않으셨어요. 마가복음 6장 7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12제자를 불러 2사람씩 보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동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연약한 사람을 세우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의 면면을 보면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12제자를 뽑으시는데 저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 또 산헤드린 공회의원들 또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최고의 명문 출신들만 뽑았다 생각해봐요.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야, 예수님의 제자는 서울대를 나와야 돼. 공부 못하면 예수님 제자 못 되는 거야. 또 최소한 예수님 제자 되려면 기본 자산이 10억 이상이 돼야 돼. 만약에 그런 기준이었다 생각해봐요. 아무도 예수님 제자 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참 지혜가 있으신 게 배우지도 않고 가진 것도 없고 무식하고 이런 사람들만 아주 신기하게 뽑아가지고 제자를 삼았단 말이에요. 물론 좀 똑똑한 사람도 있긴 해요.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좀 똑똑한 사람이에요. 뭘 말하죠? 예수님이 그런 사람을 제자로 뽑았다는 것은 뭘 의미해요? 따라합시다. 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부르시는 사람은 누구나 다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여러분 다 불렀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누구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명령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여행할 때는 지팡이 외에 아무것도 가지고 다니지 말고 빵이나 가방도 가지지 말며 주머니에 돈도 넣고 다니지 말라. 아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사역의 현장과 맞지 않아 보여요.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방송실 이 말씀 방금 읽은 거 같이 읽어볼까요? 여행할 때는 지팡이 외에 아무것도 가지고 다니지 말고 빵이나 가방도 가지지 말며 주머니에 돈도 넣고 다니지 말라. 아멘.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아니 사역을 나가야 되는 제자에게 이거 너무 무책임한 말이에요. 책임지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아주 중요한 복선이 있어요. 복선. 무슨 말입니까? 빵, 가방, 주머니에 돈 등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면 아멘 하고 나와야 되는데 얘기 안 한 것처럼 하고 다시 할 테니까,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니까 자, 표정 관리하고. 빵, 가방, 주머니에 돈 등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요즘 깨닫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모든 일을 능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모든 일을 능히 할 수 있다. 따라합시다.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뭐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그 얼마 안 되는 유산 상속하실 때 저는 진짜예요, 아내한테 미안했지만은 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내 인생은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 책임지신다. 예. 솔직히 아버지가 좀 많았으면 나도 달라 했을 거야. 근데 계산해 보니까 이건 삼형제가 갖기엔 너무 작은 거야. 예를 들어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하나씩 가지면 없잖아. 근데 삼형제가 갖겠다고 하면 그럼 뭐야? 나는 이거 수건 가지란 얘기야? 그래가지고 아무리 봐도 내가 가져올 게 없더라고. 그래서 사실은 내려놨어요. 누가 책임지셨어요? 하나님이, 박재진 목사의 하나님이죠. 아니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하나님이 박재진 목사의 하나님이죠. 순자의 하나님이라고, 명순이의 하나님이라고 믿습니까? 그 믿음 갖고 이제까지 목회한 거예요. 이번에 어머니 장례하면서 조의금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참 제 아내에게 고마운 것이, 아무래도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저한테 조의금이 제일 많이 나오죠. 내려놓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싸우고 장례 잘 마쳤어요. 만약에 제가 제 몫은 제가 챙기겠습니다 했어 봐, 나머지 형제들이 안 봐도 뭐 표정이 달라지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따라서 내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믿습니까? 한번 볼까요? 신명기 8장 4절에서 우리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돼요.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하나님 누구 하나님? 자, 또 이어서 볼까요? 느헤미야 9장 21절에서 느헤미야는 신명기 8장 4절을 다음과 같이 전해요. 같이 읽습니다.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아멘. 광야 40년 동안 들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는 말씀이 감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직조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신 거예요. 계속해서 행군해야 하는 상황에서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들의 발을 지켜주신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믿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 저같이 장례를 하거나 뭐 집안에 대소사가 있으면은 조금 손해본다는 마음을 가져야 돼. 부모님 장례하고 그냥 눈에 불을 켜고 말이야, 내 거는 내가 챙긴다 이래 봐봐. 나머지 형제들 좋아하지 않아요. 안 보는 것 같아도요, 막 이 레이저가 막 어우 그러더라고. 새벽 2시 15분에 일어나가지고 제가 조율금을 저기 했거든요. 큰 매양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미리 둘째 처남 역할이 중요하네 이러더라고. 이게 성령의 음성이 들어. 세상에 새벽 2시 15분에 일어나가지고 내 하나님이 마음을 이렇게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달라고 그러면 다 줬어요. 그냥 달라고 여기도 주고 저기도 주고 하니까 돈 쓰는 재미 좋더라고요. 여러분, 고층을 지을수록요 기초가 부실하면 건물은 무너지고 맙니다. 오늘 우리가 굳센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승리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저도 30여 년 목회하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건강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자꾸 선포하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내 말이, 그죠? 내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행하신대요. 그럼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불신앙을 말을 해야 돼요? 말해서 뭐예요? 말해서.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우리 가정은 축복받는다, 우리 교회는 부흥한다,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가 된다. 왜? 말한 대로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12제자를 부르신 예수님은 2사람씩 보내시면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어요. 그러신 다음에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 돈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명자는 누구만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야. 하나님만. 그러니까 오늘도 저도 우리 교회 부임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막 이루어 가시잖아요. 역사를 이루어 가시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강산 보지 말라고. 남편이 속삭인다고 거의 열받아가지고 쌈박질하고 오늘 수요예배 안 온 사람 있는 것 같아 보니까. 그러지 말라고요. 우리 바라볼 대상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12제자에게 허용하신 품목은요 10만 신고 두 벌옷도 입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당부하신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어디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것을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 아멘.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예수님은 더 주어도 부족할 텐데 오히려 금지하신 목록이 더 많은 것을 보게 돼요. 마가복음 6장 11절에서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나 너희의 말을 듣지 않거든 그곳을 떠날 때에 너희의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서 그들을 고발할 증거물로 삼아라. 아멘. 12제자가 가는 어느 곳에서든지 예수님의 12제자를 영접하지 않는 것은 누굴 영접하지 않는 것이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12제자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이럴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의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서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을 고발할 증거물로 삼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절대 열받으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전도하다가 막 싸우는 분들이 있어요. 아이, 내가 오늘 마음 잡고 전도 한번 해볼래 했더니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여러분, 이 마귀란 놈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제대로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열받게 만듭니다. 혈기나게 만들어요. 넘어지면 안 돼요. 아멘? 그럴 때 마음속으로 사탄아 물러가라고 더 만면의 미소를 지으면서 그래도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하고 얼른 도망와야 돼. 거기서 같이 싸우면 안 된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6장 11절과 같은 맥락으로 말씀하세요. 12제자가 누구 제자죠?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렇다면 12제자가 전하고 있는 메시지는 누가 전해준 메시지예요? 예수님이 전해준 메시지란 말이에요.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12제자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작은 예수다, 이런 얘기를 해요.
뭐 그러면 예수님은 큰 예수고 우린 작은 예수냐,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제자는 누구 말을 전해요? 스승의 말을 전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복음을 전하셨죠. 그럼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이 뭐예요? 똑같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굴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 예수인 거예요.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다고요. 나는 십자가에 죽었고 내 안에 누가 사신다? 예수가 사신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래 말이죠. 요한복음 1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12제자는 예수님이 보낸 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12제자는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12절과 13절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보세요. 제자들이 나가서 뭐하러 전파했다고요? 회개하라 전파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 복음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복음 그대로 전하잖아요. 이제 우리는 지옥 방조죄를 짓는 일이 없도록 해야 돼요. 내 주변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100% 지옥 간다는 걸 여러분이 정말 뼛속 깊이 생각하셔야 되고, 내 자녀들, 내 사랑하는 자녀들, 일가 친척들, 내가 그들에게 예수 이름을 전함으로 그들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록에 기록되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회개하라 전파했듯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나가서 회개하라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귀신을 쫓아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12제자가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친 것처럼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믿지 않으면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육신의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먼저 여러분 자신이 나는 예수님으로 치료받았다,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럼 얼마나 좋아요. 응? 예를 들어서 그릇을 준비해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눈에 보여주시면서 그릇을 준비하라 하면 괜찮은데, 우리 하나님은 이게 조금 거시기한 표현입니다만 좀 짓궂으신 면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어릴 때 얘기했잖아. 어느 날 학교에서 라면을 끓여준다고 그릇을 가져오라고 하는 거야. 이제 급식으로 라면을 끓여준다. 저 얼굴 보세요. 얼마나 양심적으로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릇을 그냥 적당한 사이즈를 가져갔어요. 그리고 점심 먹을 때 너무 후회했어요. 어떤 애는 믿음이 얼마나 큰지 이따만한 그릇을 가져온 거예요. 알고 봤더니 라면을 끓여주는 그 엄마하고 모종에 비리가 있었던 거야. 이야, 퍼주는데 내가 2번 먹을 걸 걔는 1번 먹더라고. 그때 제가 알았어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란 말씀이 진리구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이게 허황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거예요. 믿으라 이거예요. 믿고 구한 것이에요. 믿고 구한 거. 아멘이십니까? 나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요,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여러분, 복음을 믿지 않으면요, 아무 권능도 행할 수가 없어요. 12제자를 친히 부르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들을 2사람씩 파송하신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신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위에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하신 분도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제가 절기헌금 얘기를 새벽에 좀 했습니다마는, 여러분이 정말 그런 절기헌금이나 이런 거 할 때는요, 평소 헌금보다 더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맥주 감사헌금이잖아. 그러면 적어도 중직 정도 되면은 내가 생각한 범위보다도 더 하는 게, 그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네, 표정이 갑자기 바뀌네.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는요,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해요. 어떤 목사님 그 얘기하더라고. 어려울수록 헌금 생활 잘하라는 거야. 어려울수록 심으라는 거야, 자꾸. 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분이 누구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절기헌금 이런 거 할 때는요, 정말 여러분 스스로도 놀랄 정도로 헌금을 하시라고, 하나님을 한번 감동시켜 보시라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말씀에 순종하여 지옥을 향해 가는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금강에 빠져서 떠내려간다고 생각합시다. 그거 여러분 지켜보고 있을 사람이 있을까요? 얼마 전에도 어디야? 춘천인가? 아니, 왜 아줌마가 자동차를 강으로 몰고 들어가냐고. 우리 아줌마들 좀 그러지 마, 제발. 아니, 자동차를 그 강으로 몰고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그 승용차가 막 가라앉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밖에서 막 큰일 났다고 막 동동거리고 있는 거야. 야, 그랬더니 역시 남자야. 거기 이제 고등학교 그 수영부가 있는 고등학교 학생 한 명이 딱 벗어져 끼더니요, 흉에 들어가는 거야. 주변에서 막 말리는데도 막 그 여성분이 막 이제 물속으로 들어가시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 또 한 학생이 또 뛰어들어가 건져내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기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선용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고 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저 윤종 집사님 시아버님, 송혜역 성도 같은 경우도 아마 윤 집사님 기도 많이 했을 거야. 그냥 되지 않잖아요. 믿고 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그 마음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즉시 세상으로 나가서 회개하라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평안하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 구원받는 영혼이 날마다 더해지는 교회, 성령의 바람이 부는 교회,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유튜브교회 50명, 어린이교회 200명, 청소년교회 153명, 청년교회 100명, 장년교회 500명, 750명, 1000명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세계로 교회는 말이야, 마을에 100명, 우리는 7400명이잖아. 강경은 100명도 안 모이는 교회에서 맥주 감사절에 세상에 600명이 세례를 받았다니까. 우리 분발합시다. 하나님 믿고 복음 전합시다. 하나님이 구원받는 영혼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이 세상에서